뭔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의 삶에 하리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하리라. 주 예수 앞에 하리어라. 주와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눈물 나며 기쁘는 춤출게 주 예수 앞에 하리어라. 이런 행위조라도 주 예수께 하리라. 주 예수 앞에 하리어라. 주 우리의 주님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괴로움과 두려움 속에 주 예수 앞에 하리어라. 이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주 예수 앞에 하리어라. 주 우리의 주님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주 앞에 오래는 자여 주 예수 앞에 하리어라. 나를 물어보며 주 예수께 하리라. 주 예수 앞에 하리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진리를 싸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되 팔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오늘도 진리를 사는 자 되게 하시고 지혜도 사는 자 되게 하시고 훈계와 명철도 사는 자 되게 하옵시며 그것을 팔지는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사오니 그것을 뒷팔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날 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견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환경에 끌려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오직 성령에 끌려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자 되어 주시옵고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일을 도와 저들의 모든 하는 일들의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수원마다 우리 주님 기뻐하시며 오늘도 저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다니엘 11장 34절에서 36절까지 세 절만 봅니다. 34절 시작. 그들이 올라갈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회개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 다니엘서 11장 34절에서부터 3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서의 모독행위 두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34절 그들이 뭐할 때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의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34절에 순수한 신앙가들의 이제 박해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박해를 받아서 실패하게 될 때에 작은 도움이나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3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작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카비라고 하는 그 독립운동가가 태동하게 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억압을 받고 이 예배를 다 잃어버리고 우리의 거룩한 성전에다가 제호수신상을 세워가며 그리고 돼지피로 제사하는 이러한 만행을 우리가 보고 있을 수 없다 해서 이 마카비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거든요. 이때 이 마카비라고 하는 그 외경, 여러분들 성경 위에 캐톨릭 성경에는 외경이 붙어 있어요. 그 외경서에 보면은 이 마카비서가 있는데 이 마카비서를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국적 독립운동, 그래서 스스로 나라를 한번 구해보자 하고 자국적으로 일어났던 운동이 이 마카비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나라에도 일제강점기에 있었을 때 독립운동이 있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3.1절 만세운동이죠. 그래서 3.1절 대한민국 자유민주국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만세운동을 했었는데 이 마카비 독립운동에 두드러지게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모딘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마티리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의 5 아들이 시작한 것으로 마카비 운동이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그 마카비의 셋째 아들인 유다가 이 마카비 운동을 주도를 했다라고 역사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외경의 마카비서에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때가 연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168년 전이고 이 에피파네스가 여호와 예배를 금지했다고 그랬죠. 금지시킨 때에 시작해서 무려 이 4년간 몇 년간 4년간 거세게 그래서 164년에는
유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여 새롭게 봉헌도 하는 작은 쾌거를 일으키기도 합니다만은 결국은 이 독립운동은 주전 37년 이 다른 안티오코스 세력을 이제 다 물러가 버리고 다시 예수님 오시던 37년에 거대한 이제 노마 기띔의 배들이라고 할 때 노마의 배들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기띔은 노마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기띔의 그 세력들, 이 노마의 세력들이 이 팔레스틴을 완전히 또 정복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 마카비 운동 가운데, 독립운동 가운데 여러분들이 최후의 항전, 여러분 생각나죠? 최후의 항전, 마사다, 그들의 정신적 지주, 모든 국인의 정신적 지주는 어디에 있다? 마사다에 있다. 뭐 이런 이 마사다 운동을 여러분이 연상하게 되고, 그 마사다는 최후 항전은 우리는 죽음뿐이다 라고 마지막에 그 마사다에서 마지막 항전을 벌이고, 할머니가 손자들을 물탱크, 그 창고와 물탱크로 사용되는 그 지하 동굴에다가 그 손자들을 숨기게 돼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손자들을 숨김으로 그 자녀만 살아나고, 모든 사람이 마지막 이제 시후에 항전할 때 제비를 뽑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서로 순번대로 서로 죽이고 또 죽고, 서로 죽이고 또 죽고, 마지막 죽이고 또 자기도 자기라야 죽는 이러한 그 최후의 항전지, 여기 마사다. 이 정신적 구조는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마카비 시대의 독립운동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이제 로마가 팔레스틴을 정복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독립운동은 일어났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들의 운동을 조금 도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도움은 우리가 인간에게 있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 어디서 올까? 전지 지으신 여호와, 전지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우리는 온다고 믿지만,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가장 힘들 때 사람이요 작은 도움을 줘도요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움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아니라 작은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이 조금 도움을 얻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전적인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는 뜻으로 풀이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사, 화복은 우리가 사람이 도와도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살고 죽는 건 누구의 뜻에 달려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작은 도움은 줄 수 있어요. 누구나 작은 도움들은 줄 수가 있지만, 우리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된다?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계율자들과 이렇게 그 서로 손을 잡았어. 아니면 우리가 이 안티오코스의 점령에 의해서 두 파로 딱 나눠졌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헬라주의적인 의식을 가진 유대인과 히브리적인 의식을 가진 유대인들. 우리가 안티오코스가 지금 대세야, 대세. 그러니까 우리가 눈치를 보고 적당하게 바보 적당하게 우리가 순종하는 척하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살리고 다음 기회를 보자 라고 하는 이쪽의 지혜, 그 소위 말하는 그들의 세상적 지혜자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거야. 이건 우리가 죽음 아니면 삶이야. 이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 이 강경파적인 이 히브리적인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세력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충돌하고 있었을 때,
오늘 여기서 작은 도움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속임수로 그들과 함께 결합을 했던 자들 이렇게 나와요. 34절 끝부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강력한 세력 앞에 순종하는 척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마카비같이 야 아니야 치오의 항자 우리는 죽음으로 불사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람들은 뭐냐, 그래 거짓된 이 속임수로 우리가 그 한번 이렇게 참여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주의적인 발상이 많은 거죠. 아니 이건 누구나 생존 전략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회를 보고 있는 것은 누구나 같은 이치죠. 한 예로 직장을 다녀도 이렇게 보면 현 지금 누가 실세냐 이렇게 보잖아요. 실세 앞에 가서 겸손해지고 겸손해지고 겸손한 척하는 거예요. 사실은 겸손한 게 아니라 그것은 뭐냐면 자기 처신에 대한 태도지 그것이 맞았냐 틀렸냐.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꼿꼿하게 지키는 사람은 뭐야, 야 너는 그렇게 아부하고 싶냐, 나는 죽었다 깨어나야 난 아무보단다. 그러면 한쪽은 뭐냐면 야 그래도 그래도 그 사람 실수 아니냐, 우리가 인정하는 척하고 따라가는 척하고 그래도 이렇게 비율을 좀 맞춰줘야 우리가 직장 생활이 좀 편한 거 아니냐. 뭔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두 견해가 상반됐다, 나누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34절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세력이 이렇게 있어요. 35절에 보면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았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말을 번역해 보면 뭐라고 번역이 가능하냐면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33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 백성 중에서 지혜로운 자 또 나오잖아요. 거기에 지혜로운 자, 이들은 한결같이 경건한 성도들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뭐냐, 그래 우리는 절대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난 순종할 거야. 그리고 안티오코스가 아무리 별 방법으로 우리를 꼬드겨도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못해. 그러면 네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데 난 내 목숨을 내놓을 거야. 이런 사람들을 말해요. 알았죠? 그러니까 33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이 경건한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교훈으로 33절에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는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결국 경건한 자들은 그 죽음으로 자기 생을 마감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보면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이게 순교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교하여 유대인들에게 교훈을 남기겠다. 나는 내 피값으로 다음 후손들에게 내가 어떠한 교훈을 남기겠다. 이 강력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내겠다. 나는 경건한 사람이 되겠다. 나는 순교자의 삶이 된다. 이렇게 단호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에피파네스는 이 혹독한 박해를 그런 이제 거센 반발이 나오면, 이게 반발의 법칙이 있잖아요. 우리가 공을 차면 공을 힘주어 차지 않고 설쭉 차면 반동이 약하죠. 그러나 공을 힘껏 쳐버리면 그 상대방 벽에 맞고 반동은 더 거세게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그 지혜롭다라고 하는, 소위 경건하다라고 하는 그들의 한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에피파네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래? 너네들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지? 좋아. 그럼 너희들 죽음으로 한번 너희들이 입증해봐 이거죠. 그러니까 에피파네스가 더
박해를 할 때 혹독한 박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우리 백성들을 내놓으시오. 왜? 우리들이 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의 장로들만 가라? 아닙니다. 저희는 당하겠습니다. 가축들 다 끌고 가겠고, 그리고 모든 부녀와 어린아이들까지 다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래, 이것들이 배불렀구만. 아이들 정신이 부처였구만. 그래, 너희들이 내가 너 더 혹독하게 할 거야. 야, 얘네들 벽돌 굽게 하는데, 벽돌 만들게 하는데 집을 주지 마. 집을 다 구입해서 벽돌의 개수는 똑같이, 작업량은 똑같이 해라. 그러니까 노동의 강도를 뭐 하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혹독하게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뭐가 일어나요? 아, 모세는 왜 멀쩡한 우리들 고도모를 힘든 우리들을 더 힘들게 왜 바로의 마음을 충동해서 우리의 노동이 더 힘들게 하느냐, 막 이런 거센 반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건한 운동에 탁 나서니까 이 자국 독립운동에 나서니까 에피파네스가 이 박해를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몇 사람들을 순교했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민족을 고통 가운데 저 확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우리 민족을 왜 팔았는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지만 자국민들은 뭐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몰라? 자기가 한 짓은 자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 백성들을 훈련하고 그 백성이 경건하게 살아내기로 하나님은 마음 먹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그 백성들 전체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은 전체적 타락 가운데서도 시기가 위기가 오거나, 그리고 환경적인 위기가 올 때 그 중에 오늘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자 또는 경건한 자들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대한예수교 장로의 장로교 총회에서 뭐라고 결정하는지 알아요? 우리 끔찍한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주기철, 너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이 장로교 총회에서 주기철 목사를 최명철이에요. 목사의 최명철이하고 신사참배 가결을 했고요. 주기철 목사님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납니다. 우리는 신사참배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그 순교로서 자기의 십년값에 순교로서 그 자기를 목숨을 버립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목사에서 파직된 이후에 목사들이 회복이 된 때가 얼마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장로교 총회가요, 조선 그 장로교 총회가 얼마나 사악한 일을 했는지 알아요? 이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이 유대인들은 의문에 빠지는 거예요. 왜 우리 민족에게 왜 이런 고통을 왜 알 수 없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막 이게 마음에 이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평안할 때 이렇게 설교 듣고 있으니까 맞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것 같다, 하나님 앞에 그런 것 같다. 그런데 갑자기 건강검진 딱 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건강 이상이 딱 생겨. 당신 남은 수양만에 3개월밖에 안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런 반응이 나온다니까. 왜 내가 평생을 주님을 살았는데, 왜 제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이랬는데, 왜 이게 나온다니까. 안 나올 것 같죠? 우리 인생은 나와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이해를 못한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 모든 성경 해석도 내 방식대로 해석하고 내 모든 것을 내 스타일로 해석해 왔던 그 습관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대의적 뜻이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면 여러분 이게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태양이 솟는 것은 나를 위한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실하게 자연 법칙을 정하시고 당신의 뜻을 운행하기 위해서 태양을 솟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위주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속에 뭐가 생기냐면 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가 기다리고 있는 차를 왜 안 오는 거야? 근데 왜 다른 차는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 이거 조금 더 못 기다리고 막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왜 우리 새끼들은 내 뜻대로 안 살아주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들 너무 욕심이 많아요.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이 있어요. 그 시계대로 돌아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계 안으로 안 들어왔다고 분노하고 혈기 부릴 필요 없어요. 목회요. 왜 목사가 일찍 병들어 죽는지 알아요? 지가 목회방하고 지가 설정해놓고 모든 성도들이 1000명이면 1000명, 2000명이면 2000명, 3000명, 3000명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움직여지나요? 안 움직여지죠. 그러면 주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고 또 자기를 깎고 자기를 훈련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마음에 내려놓고 자기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꽝꽝거리고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냐고 막 꽝꽝거리고 그러면 목사님 혼자 경건하게 사세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속에서 이렇게 작은 반동들이 일어나요. 이 작은 반란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말씀으로 정리를 해야 돼. 그때 뭘로 정리해야 되냐? 성령의 감동으로 정리를 해야 돼. 육에서 일어난 생각은 육인데 육으로 정리하면 안 돼요. 성령으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의문은 이런 거였어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며 의로운 자가 악한 자에게 희생을 당하느냐? 이런 질문한데 그 해답은 저들은 연단받기 위함이라고 하는 듣기 좋은 말은 떨어지지만 즉 그런 박해가 마치 금방석을 재련하듯 순금을 얻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처럼 전문 같은 믿음이 나오기 위해서 훈련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듣게 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신앙과 불신앙의 나눔이다. 의와 악에 분류하는 것이다. 연단의 작업이다. 여러 말들이 이런 연단을 통해서 마지막 때까지 가는 것이다. 뭐 이런 좋은 얘기들이 우리 앞에 귀에 막 때려주지만 그게 내게 있어서 수용이 되느냐?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되면 이게 신앙이 굉장히 수준이 오른 거고요. 여러분들이요, 분노가 막 계속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언제까지 일어나느냐?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까지. 여러분, 이게 뭐냐면 주님이 하신 일은 항상 옳았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살아있을 때, 힘이 있었을 때 주님의 뜻은 항상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은데 숨 넘어가기 전에 너 얼마 남기지 않고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다 포기되었을 때 생각할 때 마지막 때에 주님은 항상 맞으셨습니다.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인생이라고요. 인생. 나라고요. 나. 이 마지막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우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죽음을 말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 에피파네스의 때의 끝, 종말의 때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역사로 종말을 말할 때 이야기하는 에피파네스의 개인적 종말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성경 속에서 마지막 때라고 말할 때 이때는 뭐냐면 대환란, 온 인류의 대환란의 종말의 그림자가 되는 것이다. 이 때가 적정된 기한의 때인데 이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정한 기한의 때가 인생에게 있다 없다?
있다. 36절 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보던 신보다 크다 하며, 마지막 때에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안티오코스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안티오코스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나는 모든 신보다 뛰어내. 여러분들 이런 말 알아요?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알아요? 너는 신이 아니야. 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뭐라고 말해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여러분들 속에 사로잡고 있으면 너는 신이 아니야. 그러면 아멘 하는데, 너는 신이 아니야. 무슨 소리? 내게 나는 이런 일을 했고, 나는 이런 일을 했고, 나는 이런 일을 했고, 나는 이런 일을 했나이다. 나는 짐은 곧 신이다. 이런 거예요. 그 속에 어떤 영이 들어서요? 사탄의 영이 사로잡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이사가 지름은 신이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역시 지름은 신. 벨사살 나는 신이다. 다리오 나는 신이다. 여러분 곧 자기가 어떠한 그 업적을 일으키면 자기는 어디 자리로 올라가요? 교만의 끝이 뭐예요? 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신하이에요. 신격파. 김정일이가 그 아들이 그 신이고, 김정은이가 태양의 아들들 아니에요. 액두혈을 통해 태양의 아들이 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신격화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교만이, 여러분 보세요. 이교도도 아니지. 이단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단들의 모습. 다 똑같아요. 어떤 그 역사를 일으켰던 군주나 이교도들의 아니면 이단들의 특징은 뭐예요? 교주가 다 신인 거 아니에요? 어찌 안산홍이가 남자 신이 되고 어찌 장길자가 여자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신이 따로 있고 어머니 신이 따로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참 신의 위치에 서서 신과 같이 자기의 그 교단들을 이끌고 가는 그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모독적 행위, 즉 자기를 신이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행하며, 이때 성경에 보면 알렉산더 대왕 알죠? 이 알렉산더 대왕, 안티오코스 대왕, 이 모두 다 자기들은 뭐라고 했냐면 신이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는 그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을 말하고, 그는 거기서도 거기에 신에서 지나 자신을 신성시하면서 모든 신들보다 내가 크다. 신들 다 나오라는 거예요. 예, 이 땅에 신들 존재하는 모든 신 다 나와라. 그래서 36절 봐봐요.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자기가 뭐예요?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거칠 때까지 하리니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비상한 말이 신들의 신 누구냐? 끝자락에 이 신들의 끝자락을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을 빗대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파네스가 나는 신 중에 신인데 누구와 방불하다? 여호와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교만도 이런 교만 없죠. 제우스 아래에 있어. 제우스 너 아래에 있어. 벨 너 아래에 있어. 몰록 마르독신 다 아래에 있어. 나는 비교한다면 너희들이 치고로 알고 있는 여호와와 나는 비교해서 그것이 여호와의 신 위에 나는 있어. 이게 비상한 말이에요. 여러분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그 목사님 저희들한테 그랬잖아요. 교만을 떨려면 이 정도는 떨어라. 하나님 그 자리를 나하고 바꿔치게 하자고. 그러니까 이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려오소.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겠소. 그리고 하나님이 내 자리로 다시 내려오시오. 여러분 이게 인간의 교만의 극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교만하려면 그 정도는 교만하든지. 그러니까 오늘 에피파네스가 엄청난 교만에 빠진 거예요. 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게 작은 말이 아니라 큰 말이라고 다니엘서 7장 8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한번 제가 7장 8절 읽어드릴게요. 찾지는 마세요. 한번 제가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다. 이 큰 말이 교만의 말이래. 그러니까 이 교만의 말이면 신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내려오소, 나하고 자리 바꾸마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외경에 보니까 그가 성전을 더럽히고 자신을 하나님이다라고 한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바깥에서 찾지 마세요. 적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안에서 찾아야 돼요.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항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내가 적그리스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해야 돼요. 왜? 성령이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사로잡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지만, 여러분 세상의 영이 사로잡은 사람은 지가 왕이요, 지가 적그리스도요, 지가 하나님의 일을 다 방해하고 항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 여러분 우리 가족 생각하지만 제일 먼저 누구 생각을 해요? 이 땅, 나를 생각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그 성령에 정복되고 우리 가족이 정복되고 우리 가족과 가족들이 정복되면 교회가 정복되고 교회가 성령이 정복되면 이 점점점 그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루살렘에서의 모독행위,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있는 안티오코스의 교만기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 교만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존재하고 있으며, 오늘 이 자아의 싸움 속에서 나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실을 늘 고백하며 믿음으로 겸손하게 살아내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내게 있는 성전을 모독하는 행위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고 겸허하여 받들어 섬기고 그 믿음 안에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